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에 때가 돼서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집주인이 큰 카메라를 목에 걸고 또 어깨에 두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진 작가시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 찍은 사진을 좀 봅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요즘 워낙 카메라들이 비싸고 좋아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구도를 잘 잡았더니 참 작품이 좋다든지 그런 말은 안 하고 요즘 카메라가 비쌌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참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지만 김치찌개를 먹고 나오면서 계산돼서 계산을 했어요. 주인이 아니 손님 뭐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님이 아이고 요즘 뭐 냄비가 하도 좋아서 그래 나왔다는 겁니다. 네. 만일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 사람 뭐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지 때가 맞은 거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위해 밤잠을 안 자고 신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연구하고 그 애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 운이 좋았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그 뭐 몫이 좋았어. 교회가 건물도 있고 위치가 좋으니까 뭐 누가 가도 그 정도는 안 하겠나.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고 남이 하는 일은 아주 깔보고 평가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좀 낮추게 보고 다른 사람 한 것을 존중하고 그 정말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수고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지젤로 돼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화합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과, 배 이런 거 큰 걸 먹으면서 뭔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이 만들려고 농부가 수고를 했을까? 얼마나 고생했겠나? 얼마나 새까맣게 얼굴이 탔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납니까? 그냥 그거 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니까 됐겠지 뭐. 그럼 모든 농산물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수고와 땀과 헌신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윗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윗대 어른들이 교회 위에 충성했을까.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 사람의 수고와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 한 것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삼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교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 그 사람의 고착돼가 잘못된 이미지가 더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힘센 사람이다.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졌다. 두 눈이 뽑혀가 연자맷돌 걸리다가 죽었다. 이게 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그렇게 구체이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면만 보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거의 부정적으로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스캔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찍고 뮤지컬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았고 동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관심을 끈 이슈이기 때문에 그 한 단면만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종합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에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올림픽 나갈 때마다 내가 금메달은 여러 종목에서 10개는 따올 것 같아요. 역도, 레슬링, 투포환, 권투 한 방 맞으면 끝나봅니다. 그냥.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 따올 거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보고 온 세계가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건강식품 광고 모델로 삼은 삼손이 돈방석 위에 올라앉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한 얘기는 사사기 13, 14, 15, 16장 넉 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이 삼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사들도 넉 절, 5절로 끝났습니다. 삼손이 넉 장 정도를 공간을 차지할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사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삼손이 누구인가? 기생치마폭에서 일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마친 플레이보이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타락한 인생인가?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13장, 14장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축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왕정시대를 열기까지 350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직책인데 쉬운 말로 하면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삼손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거 보세요. 출생 자체가 신비롭게 태어납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단 지파가 분배받아 살던 소라라고 하는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 살았습니다. 마노아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성은 마시오, 이름은 노아입니다. 마노아.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인류의 중시조입니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노아는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이제는 안식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마노아라고 지어줬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숫대고지를 한 사람은 아주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숫대고지를 받았습니다. 사라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숫대고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숫대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고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겠다는 숫대고지를 마노아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자체가 신비롭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키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으로 키워라.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어릴 때 얼마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설아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Little Sun,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 죽음도 아주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장렬하게 죽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열 몇 명에 불과한 이름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나실린으로 자랐습니다. 구별되게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 열매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이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술에 이끌림을 받고 술이 그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렀다고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렀어요. 예, 그 긴 머리털이 얼굴을 덮듯이 허리를 덮듯이 하나님이 너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라.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자랐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블레셋이 40년 정도 이스라엘 압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40년 블레셋 사람에게 종로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들은 수탈당하고 가난 속에 살았죠.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의 어떤 지파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애국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앞세운 블레셋 앞에 그런 나무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삼손은 언제나 혼자 싸웁니다. 혼자 수천 명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어떤 군대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늘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그 막강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삼손은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혼자만 사람이 한두 가지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실패 인생이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죄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을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얘기는 삼손의 실패 스토리가 아니고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불러쓰신 하나님, 삼손은 어두운 땅에서 그 이름대로 한 줄기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갔습니다. 이 본문에도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이 유다 지파가 사는 땅으로 와서 유다 지파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오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3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삼손을 잡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3,000명의 사람이 블레셋 1,000명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1,000명 앞에 3,000명이 겁을 먹고 삼손을 잡아왔다가 삼손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칙으로 감았는 거를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붙들려 삼손이 가는 거예요. 동족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블레셋이 악하게 그들을 지배했는지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삼손을 잡아서 1,000명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 그리고 나니 블레셋 사람 앞에 서니 얼커니 하고 죽이려고 하니 이때 삼손이 힘을 쓰는데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렸는데 세상에 몇 명이 죽었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 정말 참 성경의 인물 중에 힘이 가장 세기는 센 겁니다. 그 총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세상에 나귀 턱뼈 하나를 뼈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았으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근데 문제는 항상 성공 이후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혼자서 1,000명을 대결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은 산 밑에서 위에서 싸우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는데도 그러면 3,000명이 모여와서 삼손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옹이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흩어졌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성공 후에 오는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후에 오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탈진사한테 번아웃이 돼버린 것입니다. 싸울 때를 몰랐어요. 싸움을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고 주변은 시체가 뒹굴고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산꼭대기에서 목이 말라 못 살아요. 목이 말라 쓰러지게 됐어요. 영웅 중에 영웅이요 장군 중에 장군이지만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도 갈증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읊었던 그 시와 노래를 보면은 내가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만 했지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이루었다. 자기의 힘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재주, 권력, 재력, 기술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믿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가진 것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갈증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재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갈증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갈증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공도 갈증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마름, 육체의 갈증, 영적과 절시적인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잠시 자만했지만 갈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갈증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긴 머리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 이마로 떨어져 그 긴 머리에 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죽게 됐으니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후에 그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 터진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낙고레.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 샘이라는 단어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와 질병과 사업과 노후와 가정의 경제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뭐 하나 우리 살아가는 게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할 때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그런 에낙고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묘하게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읽어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진드기처럼 코로나처럼 찔기게 따라붙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결박시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같은 세상길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일생을 기도했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한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들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수고를 무시하고 그 사람은 실패자다, 그 사람은 낙오자다 이렇게 평가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이 물론 때로는 힘을 남용한 죄도 지었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탈진 상태입니까? 성공한 후에 갈증이 옵니까? 삼손이 만났던 에낙고레의 하나님, 그 응답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로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